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 상서 7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서 7장 3절로 이하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무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의 단어 쉐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직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참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블레셋은 놀라서 두려워했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기 싫다.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기 싫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에게도 그 전쟁터에서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수치거리가 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두었던 다곤 신전의 그 우상, 다곤 신상이 깨집니다.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팔목이 부러져 가지고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다리 따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스돗에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겼더니 그곳에 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고,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에서도 악한 종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한번 시험해 보자 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함정이 트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똑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서도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함께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까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지요. 2절로 이어갑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실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랫동안 있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게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애통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둘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궤를 나중에라도 옮겨올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큰 지역을 나누어서 그 나라들이 점령을 하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 혼재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두세 개 마을은 이 나라가, 두세 개 마을은 저 나라가. 그래서 어떤 지역을 건너가라고 치면 여권 검사를 3번, 4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 두 나라의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보초를 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땅이 참혹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당시 사무엘 당시에 그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그런 상황이 슬퍼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궤를 블레셋 지경에서 빼오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그곳, 그 경계의 땅 기럇 여아림에 두는 것이었을까? 왜 실로까지 이스라엘 주둔지 그 중심에 그것을 가져오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그것을 갖고 오게 하셨을 터인데 왜 기럇 여아림에 20년 이상 하나님의 궤를 두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할까? 슬퍼하면서 지난 날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나타내 보이는 그 궤가 왜 우리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할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깼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참혹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했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군요. 우리의 죄 때문이군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다시 차오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차오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언약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말씀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두 마음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아오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지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갈 때에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진짜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그 여자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참혹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니?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에서 돌아서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야 된다.
그게 먼저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사무엘의 그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왜 미스바로 모이라 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 사실을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를 두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면 조금 알까 싶어서 시창각 자료로 그것을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옵니다.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섭섭함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요. 뭐가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두려운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전과 다른 반응을 하지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이 다시 무서운 적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끝이었는데, 포기했는데, 좌절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서 우상 앞에 찾아갔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평소에는 경건한 척 했어요. 믿음이 있는 척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지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로 있는 처소에서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보여주시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 요청을 해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이 달라요. 내 문제를 위해서 중보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나는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별거 가지고 기도. 아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척, 믿음이 강한 척 하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능력의 손을 펴시사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이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서 주셨어요.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시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블레셋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됩니다. 아모리 족속과도 화평한 관계로 평안함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매년 한두 번씩 듣는 단어들이 있지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 미스바 구국기도회. 우리는 큰 집회를,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 집회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풍성한 은사 체험을 하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요. 블레셋을 크게 이겼던 이스라엘처럼 블레셋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큰 부흥과 놀라운 회개와 결단, 큰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응답, 그 놀라운 그 은혜는 몇 날 며칠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실천했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이 이제는 우상 안 믿을래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결단, 자기 집을 인테리어 해놓고 우상단지 들여놓고 금은으로 치장한 그것들을 버리고 신전에 자기들이 갖다 바친 것 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미스바의 승리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차오르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우상들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스바의 승리를 시작하십시오.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셔서 그 전쟁을 이겨주심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겁니다. 승리의 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